오늘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원년에 이렇게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자기가 지금 있었던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또 헬라가 세워지는데 그 헬라도 분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요 다니엘의 요 환상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는 요 기간에 400년 동안 침묵 시간, 침묵 기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던 그때가 있어요. 요때 이스라엘 근처에 애굽, 이스라엘, 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이 근처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있거든요. 또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점령을 하고 있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세상 나라가 다스릴 수 있다. 눈으로 보일 때. 그런데 그때 헬라나 그 밖에 나머지들 그리고 나눠지고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고 그리고 로마 뭐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더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래요. 바사가 위세를 떨치다가 이어서 등장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사의 새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왕인데 새 왕은 누구냐면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크세스는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루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의 왕은 다리우스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역사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그런데 이 네 명의 왕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정복 전쟁을 떠나죠. 그리고 난 뒤에 젊은 나이에 한 28세, 30세 요 전후에서 전쟁 정복하는 와중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요. 그의 부하들이 나라를 쪼개서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실질적인 역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렇죠? 엄청난 영토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들들이요. 다 어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왕자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나라를 네 개로 쪼개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크게 보면 두 세력이에요. 남방왕과 북방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남방왕은 누구냐면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와 그 주변. 그래서 이집트의 왕국은 대표적인 왕국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래서 헬라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장수가 4명이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북방왕은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를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이렇게 장수 4명이 나눴다가 크게 2개로 다시 합쳐지게 되고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속적으로 계속 싸우는 장면을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이것은 북방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북방왕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3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남방왕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격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서서히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19절까지 일어나요. 실제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과 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된다. 한 왕조가 새로 이제 나오게 될 거다.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고대 근동에, 지금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왕조들, 세상 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강국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환상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곳은 세상적으로 이런 왕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취해야 될 자세 아니면 취해야 될 생각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눈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왕조들이 아직도 그곳을 다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것이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다 알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요. 환상을 봤어요. 나라를 바사왕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관리로서 다스리고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세상의 권세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멸망당하고 또 흥왕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죽을 것이다. 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다 계획해 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잘 모르거나 또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까지도 전부 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다음 걱정할 일은 없겠죠. 아, 하나님이 다 이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통치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께 물어보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물어보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면 그 다음에 두렵지 않게 되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봤는데 두려울 일이 있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것이 오히려 신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이 기도하는 건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